예,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 10월 달인가 제가 한인사랑 강의했는데 혹시 그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많이 들으시구나. 예.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난 그때 오니까 또 이게 올리라 생각 못했어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대리 뒷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 못 든다고 했어요. 근데 아이 형 저 뭐 기대했는데 추웠으니까 책 얘기하라고 와서 책 얘기 이건데 지금 그래서 그 기도의 정이라는 책을 제가 그 경험은 거기에다가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은 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경험은 이게 적지 않고 근데 그걸 쓰게 된 것은 제 경험이 바탕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나눠주면 책에 없는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열렬히 환영해가지고 긴장이 된 기분입니다. 그 철학 시험을 보는데 멘부 앞에 전교에서 1등 학생이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딱 답안지 보니까 철학 시험인데 글자가 니체인데 왼거 볼 때는 나체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큰얘기에서 나체로 쓰려는데 이상한 거야. 이거 직접 옮겼으면 이 전교사 앞에 1등은 학생이라 나체로 쓰면 이게 또 큰형 같이 발간할까봐 나체로 안 쓰고 누두 이렇게 됐어. 뒤에 있는 또 명도 투가 또 앞에 카닝을 했어. 야, 루두로 적어졌잖아. 그래서 또 루두를 적으니까 좀 찜찜해. 또 카닝을 들어가 봐. 그래서 누두로 안 적고 알모. 이렇게 적었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대림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알다시피 대림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렇게 기다린다는 의미죠. 우리는 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한 데 있습니다. 2000년에 탄생했던 그분을 경축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경축하는 겁니다. 그분이 태어난 거로 끝났으면 우리가 경축할 이유가 아무도 없죠. 누구도 주지 못했던 큰 선물을 인류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은 그분의 탄생을 경축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대림식이라는 걸 보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의 오심을 교회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분의 오심을 굳게 믿느냐? 사실 구원은 시작됐지만 완성이 안 돼 있죠. 그분이 오셔야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을 떨치며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분명하게 복음 사가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희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보면은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미사드렸지만
주님의 기도를 바친 다음에 또 사제가 기도를 바칩니다. 이때 보면은 그 끝부분에 어떻게 보냐면 모든 시련에서 구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기도 바칩니다. 이처럼 교회는 늘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고백합니다. 대림이라는 것은 그분이 와서 빨리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를 청하기 위해서 이 대림식을 보내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탄생했는데 다시 또 마부에서 탄생합니까? 실제 현상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탄생하셨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와 계심을 알아보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새롭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새롭게 우리가 한 번 더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안에 모신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오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또 감실 안에서 당신을 조배한 이들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들을 보고 싶어 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이들도 기다리고 계시죠.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보다 주님이 더 우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미사도 했지만 성체 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매일 미사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초대 교회학자였던 오리게네스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지내면서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오지 않는다면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수백 번 성탄을 맞이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초대 교회 학자부터 그렇게 얘기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러한 성탄을 기다리면서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아는 방법은 우리가 대림 시기에 복음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평임사까지 다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대림 시기에 가장 중요한 복음 뭐가 실립니까? 주일미사 실리죠. 주일미사. 여러분 그 교회는 전례로 다, 나, 다 아니면 A, B, C로 얘기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3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죠. 3년 안에 가장 구원사업에 중요한 성서 기전은 다 한 번씩 묵상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서 기전은 다 묵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림 씨가 새로 기다리는데 이번에 무슨 해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해잖아요. 가해죠. 그러면 가해에서 우리가 성탄 맞기 전 대림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이 있는데 그럼 교회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물론 여러분들이 지난 대림 1주일, 이번에 대림 2주일 지났잖아요. 그죠?
한번 되새겨보면요. 대림 일주일에 보면은요.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면 깨어있어란 말입니다. 깨어있어라. 어느 날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라. 때를 말하죠. 때를. 때를 잘 알라는 얘기예요. 때. 복음 일주에 보면. 그 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은 그 구약의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사람은 그 때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메뚜기도 한철이 있다는 말처럼 사업이나 장사도 이익을 보낼 때가 있죠. 그 때를 놓치면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신 때를 말합니다. 이게 좀 우리에게는 좀 상충되죠. 우리가 좀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이 그때부터 팍팍 와주면 좋은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이 굉장히 외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좋고 기쁘면 주님이 항상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섭리하시고 계획에 맞춰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각자가 오실 때는 다 다른 방법으로 오는 것이죠. 아우구스도 성인이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할 때 성서 규절이 지난주 주일날 로마서 13장 13절 규절을 읽고 그 성인이 가닥 넘어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 규절 보면요 이런 규절입니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종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사랑관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야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참 묘한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맞게끔 방법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규절 읽고 회개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우구스틴 이 규절 읽고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변하는 성서 규절 따로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인 사랑 얘기했을 때 제가 회개하는 그 규절은 제가 예레미야서를 들었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이처럼 사람마다 주님께서 다가오는 메시지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불쑥 나타나시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죠. 우리가 원하는 때 그분이 와주면 좋은데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찾아오니까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제가 이탈리아 성교예술에 갔을 때 폼페이 유적지를 갔는데 폼페이 유적지는 가보면은요 볼 것은 없고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혹시 폼페이. 예. 거기 가보면은요 인간 석고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 석고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 폼페이가 굉장히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그냥 그 마을을 통째로 입혀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생활하다가 화산이 펴가지고 그냥 석고상이 된 거야, 인간상이. 적나라하게 화산재로 뒤집어진 많은 남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음 직전에 겪은 공포와 경악심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런 표정이 그냥 화석처럼 부딪혔다는 얘기죠.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런 상태를 다가온다 생각해보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강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분명한 것이 있다면요. 개인의 죽음이나 역사의 종말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결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외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잘 준비하라고 교회는 우리들 인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림이지에 보면은요, 대림이지에 보면 세례자 요한을 서가지고, 자, 때가 왔으니까 뭐 하라 그래?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 복음 2주에서 중심 테마에 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회개란 말은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지난 학습을 버리는 것,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 다 맞나죠? 다 맞는지만 좀 더 복음적으로 접근하면요.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러고 계셨어요. 우리 행동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다면 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라는 걸 꼭 죄의 개념에 도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죄의 개념에 도입해서 굉장히 회개라는 개념을 축소시키는데 어느 누구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급족하시겠죠. 그럼 그게 회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그분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더 분명히 드러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하죠. 사람들이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자 나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간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래서 그 여인은 더러운 습성을 버리고 주님의 자비를 입죠. 그 남을 등쳐먹던 세리 자키오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도 즉시 나의 나쁜 습성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손해를 신사를 있으면 네 값줄로 갚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이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살던 대로 습성대로 살지 않고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난 너블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 사람들이 금을 버리고 가족을 놔두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떠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때 옆에 있는 한 죄수가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 낙원이 들었다 그래요. 한마디로 주님을 만난 사람 다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 은총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복음 2주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보면 다음 주일은요. 그 중심 테마가 뭐냐면은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아닌지 그들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스노로 대답을 안 합니다. 단지 그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그러죠. 보고 들은 건 뭐냐면은 소경이 놀두고 저렴머리가 뛰어다니고 나병 환자가 말씀 한마디에 깨끗해지고
죽은 사람마도 살아난 이러한 사건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은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예고한 현상과 너무나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옛날 예언자들이 말한 그러한 시대적 징표를 제시함으로써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주고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바로 무슨 날이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날이라는 얘기죠. 꿈과 소망을 찾아 이룰 수 있도록 그분께서 오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애타게 기다린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세상 일에 휘둘다 보니까 오직 물질주의로 해가지고 경제적 이익만을 최우선 여길 때가 많죠. 또 늘 경쟁에서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런 병자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참다운 진리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실천을 못하는 소경이고 규모리이고 저른발이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내 꿈과 우리의 소망을 이루신 메시아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한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진 날이다. 얼마나 기쁜 날이냐라고 이렇게 대림 3주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림 4주일에 보면은요, 여기서 중심점은 보아라 동정야 잉타의 아들 낳을 때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네요. 그분 떠나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은요,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죠. 왜? 동정녀가 처녀의 몸이 애를 잃게 했으니까.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은총과 자비를 허락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분과 함께 계신 계지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혼자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설사 실패와 좌절에 빠졌어도 결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낙오되거나 포기된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가지고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천국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벨의 어렴풋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열정으로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굳은 신앙으로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의 충성에도 불구하고 그 문은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대림이라는 것은 새로 오신 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떠나본 적이 없다. 이런 나를 기억해 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는 저희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한번 이따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새롭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여정을 찾아야 합니다.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생활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늘 기도하시는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물러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서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눈앞에 다가오자 올리브산에서 번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가지고 주님의 영혼을 호흡하면서 나의 내면의 소리를, 그분이 나 안에 오신 그 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제가 작년에 최근에 작년에 했는데 작년 주기를 맞춰가지고 이 책에 제가 영감을 주신 신부님이 누구냐면은 아마 그 신부님을 안 만났으면 제가 이 책을 못 썼을 겁니다. 예수의 토마스 그리안 신부입니다. 이 토마스 그리안 신부님은 1932년 태어나가지고 70세, 10년 전에 2009년도에 필리핀에서 선종하십니다. 네, 이분은 본래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공부를 참 다양한 뉴욕 주립대학에서, 그 다음에 우드스토 대학에서, 그 다음 포데움 대학에서,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노트담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십니다. 물리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교육학도 공부하시고 맨 마지막에 철학 학위를 받으시고, 이분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그 필리핀에서 영성 지도자로 출발합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은 알지만 예수의 신부님들 있죠. 예수의 신부님들 강의 들어보면요, 전부 이분의 내용이 함축되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 아테오네오라는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참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책이 10개국어로 번역돼서 나갔는데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혹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그 번역된 책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드리죠.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또 어떤 분은 이거를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또 달리 번역도 하는데, 또 한 분은 샘이 마를 때. 이 책을 또 다른 분은 또 이 여정을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 밀밭의 가라지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식별에 대해서. 그 다음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것은 기도를 위한 수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장태의 어둠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풀어보면 마르타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기도에 관한 고전, 현대 단 책을 많이 써가지고 기도에 대한 영감을, 영성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정말 영감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97년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연히 책을 보다가 이분의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 권 보게 되니까 이분 책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장 제가 공감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하느님 체험이란 말 있죠. 하느님 체험이라는 말. 이 하느님 체험이란 말을 굉장히 사람들은 좀 특별하고 좀 신비롭고 좀 더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누구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다 하느님을 체험한 것이다라고. 이런 눈을 볼 때 나는 하느님 체험하지 못했다면 손 들어. 나 목주 줄게. 다 체험한 거예요. 그죠? 제가 간혹 보면은 제가 신부잖아요. 그죠? 그럼 신부 됐으면 제가 무슨 놀라운 체험을 해서 신부가 됐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신부 됐을까요? 제가 신앙을 얻게 되고 신학교 간 거를 간단히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저희 집안은 열심한 불교 집안입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희 위에 형이 저보다 빨리 세례를 받았고 신당에 다니는데 저희 형이 다니는 성당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방학해가지고 이때 한 친구가 있는데 매일 와가지고 집 앞에 와가지고 승태가 옛날에 뭐 전화가 있을 때 그냥 일요일날.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따라가지고 놀래를 갔습니다. 놀래를 갔는데 어디 갔냐? 지금 중앙성당 옛날에는 신성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자리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농구 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남일당 빵집이라고 있습니다. 남일빵집인데 거기서 빵을 먹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3개월 동안 부지런히 질마다 오고 있다. 그럼 내가 부지런히 나도 나가가지고 3개월 동안 운동하고 빵집에 빵을 먹고 그랬어요. 어느 날 오지 않은 거야. 불을 오지 않아요.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이상하네. 제가 발로 가는 거야, 그냥. 왜? 농구하고 빵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주일학교 그 당시마다 주일학교 잘 돼가지고 주일학교에 들어가요. 끝나면. 그럼 밖에서 얼쩡쩡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교리를 남녀 구분했어요. 남자가 몇 사람 되니까 이제 남자 교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맨날 주일 가서 농구하고 빵 먹으려니까 생각 없이 교리 받았어요. 생각 없이 교리 받고 아무런 생각 없이 영세 받았어요. 제가 가브리엘이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수녀님이 지어줬어요. 그냥 수님이 지어줬어요. 가브리엘 뜻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대천사하고 의미가 만든 이름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가브리엘인 겁니다. 뭐 의미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신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그 군대 가기 전에 무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배낭 메고 차비만 있으면 그냥 저도 무전 여행을 한 달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명동성당에 갔는데 명동성당에 이렇게 보니까 게시판에 젊은 대학생들에게 알림다 해가지고 원하시는 사람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모여가지고 대전역에서 솔매마을까지 가는 성지순례에 초대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혼자 심심하고 가면 사람들 만나겠고 잘됐다 해가지고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대전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학생들과 지금은 대전에서 솔매까지 한 25km. 근데 그 당시는 도로가 안 됐으니까 50km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지고 2박 3일에 간 것 같아요. 2박 3일. 그냥 한 20km, 하루에 한 20km 정도 가서 이렇게 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가보니까 그때는, 지금은 그럴듯한 건물이 지었지만 그때는요, 소나무밖에 없어요. 동산에 아무 건물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이거 보려고 내가 그렇게 2박 3일간 고생하면서 그냥 노숙하면서 한마디로 왔나 생각돼가지고 막 억울하더라고요. 정말 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적 의미를 김대건 조차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성지순례한테 처음으로 도보로 걷고 처음으로 김대건 신부님 탄생지 설매에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어요.
그 후로 7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서울서 고등학교 교표를 잡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 흑백 테레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보너스 나온 날 그걸 딱 갖고 딱 눈 감고 테레비를 샀어요. 왜 테레비 샀냐면 주말의 명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주말의 명화 싶어. 그래서 그때 저 말고 저 남동생, 여동생 서희가 자취를 할 텐데 주말의 명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딱 봤는데 처음 본 영화가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라는 영화를 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대충 뭐 스토리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아주 오래된 세월이라 그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가 좋아해가지고 사랑을 나누게 결혼을 하잖아요. 서로 간에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부모 모셔 상견례. 상견례인데 백인 여자 아버지가 딱 나왔다가 좀 충격을 먹어요. 데려온 게 검둥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딸은 예쁜 백인인데 갑자기 그냥 검둥이 데려오니까 좀 당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고민하는 모습이 이렇게 연출돼요. 그래서 딸이 저 검둥이하고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간접적인 뉘앙스를 피울 때 그 영화의 엑스트라로 누가 등장하냐면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 신부는 백인 여자 아버지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그 백인 여자 아버지한테 제가 대사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사랑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 딸이 하는 건데 왜 너가 된다 안 된다 고민하느냐. 딱 끝나면 춘가지고 사라져. 엑스트라 5분도 안 나와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은 참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사람마다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거. 그때 그 영화의 엑스트라가 신부가 왜 나한테 다가오냐 이거예요. 많고 많은 사건 가운데 평생을 그냥 지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 사제가 그런 것보다 지날 수 있는데 저 눈에는 피리꽃입니다. 야, 신부가 대단하다.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때부터 신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2년 후에 제가 신학교에 가죠. 그런데 저는 이게 박수 칠 사람이 아니야. 자, 이 영화 보는 건 누구나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합니까? 특별해요? 아니, 그렇게 평범해요.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맞는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다가온다는 얘기죠. 제가 신부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죠. 저 자신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건이 다가오면서 나를 온통 다 뒤집어 놓고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영화가 1959년도에 제작됐다 그랬대요. 1959년도에. 제가 그 영화를 1980년도에 봤거든요. 80년도에 봤는데 제가 (2003년도에) 그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좀 지내게 됩니다. 그 잭슨빌에 지내는데 잭슨빌에서 한 3시간 가면 게인스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 게인스빌에 대학이 있는데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주립대학이 있는데 거기 대학생이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운타운 자체가 대학가예요.
미국에 가면 다운타운 가면 밤에 못 따라다니는데 그것만 유일하게 밤에 다녀도 괜찮은 곳이에요. 왜? 대학가가 중심이니까. 그냥 대학가로 중심을 해가지고 전부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식당이 있고 서점이 있고 마을이 그래서 뭐 맥주집이 있고 전부 다 학생 상대로. 그래서 제가 그 3시간 거리에 있는데 주말마다 가서 거기에 석박사하는 애들이 신자들이 한 2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미사 드리고 성서 공부 같이 해주고 그 다음 저녁 같이 먹고 운동하다가 제가 밤늦게 잭슨빌로 돌아요. 토요일 날 오전부터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의연한 교회 그냥 그 친구들 물어보잖아요. 아이 어떻게 해서 그 신부됐냐고 그러니까 내가 맥주 한잔 먹다가 다 이만저만해서 초대받은 영화 봐가지고 신부됐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나간 얘기로 했는데 제가 한국에 갑자기 주교님이 들어오시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될 때 성교식을 했어요. 성교식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선물 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원판이에요. 초대받지 않았으면 이 원판. 개봉도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개봉되면 내가 마음이 안 할까봐. 그래서 이걸 처음엔 이거 아니고 이렇게 포장해서 이쁘게 주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이건지 몰랐죠. 그냥 그 자리에서 개봉을 안 했어 제가. 그냥 집에 가서 봐야 되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런 일이 이 친구 물어봤어 내가 어떻게 구했냐더니 50명이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줄을 다 연락해가지고 다 알아봤대요. 근데 딱 하나 남아있는 거 그들은 몸으로 막 뛰어들어서 그냥 다 이렇게 전부 그냥 전 줄을 그냥 다 돌아다녀. 풀로된 이 책이 없었대요. 어느 주에 가서 이걸 구해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한필이면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이게 손에 들어오냐 이게. 그래서 제가 개봉을 안 했습니다. 딱 포장해가지고 개봉 안 했어요. 개봉하면 마음이 상할까봐. 보고 싶은 욕이 있는데 참았어요 제가. 왜? 그때 그 기억 기도 남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늘 아직도 이렇게 소중하게 갖고 다닙니다. 가보이로 해요 지금. 왜? 내가 신부니까. 이거 안 봤으면 제가 신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날도 어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신 처음의 사건이 이것이 다 얘기해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라는 거를 너무 신비스럽게 평범한 것을 뛰어넘는 이상한 것으로 나가려면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아버지입니다. 만일 특별한 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죠. 모든 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각각 다른 사건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 있고 지금 하나님 자녀를 세례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여정이고 또 기도 안에서 찾아야 할 여정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또 지나치게 경쟁이 심한 그런 사회가 됐어요. 요즘 제가
초등학생들 복사 서면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물어보면요. 초등학생 대답이 좀 걸작입니다. 신부님, 눈코 틀 없이 바빠서 죽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옛날에 그렇게 심하게 경쟁했나?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부가 떨어져도 마음만 먹으면 바로 회복이 됐어요. 제가 그 친구 교장으로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제가 수업에 들어가서 참관을 합니다, 그냥. 선생님도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희 인증도 테스트를 겸해가지고 한 번은 화학 시간을 들어가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고등학교 때는 이과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뒤에서 앉아 들었는데, 하도 너무 나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더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정말 이건 지금 교과에서 있는 거냐, 대학가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줘야 이 잘하는 애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 1등급 받기 위해서 몇몇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다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쟁 자체가 공정하지 않아요. 사실 경쟁에서는 범주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 범주가 없어요. 그냥 제멋대로 막 수준을 높여놓잖아. 학자들이 자기 입맛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요즘 애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없죠. 주어진 카드를 그냥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즘 또 사회 특징을 말한다면 정보예요, 정보. 요즘 정말 골치 아플 때 좋은 말도 너무 많아요, 요즘은. 누가 계속 좋은 말도 띄우고, 좋은 것들 하여튼 막 띄워. 정보예요, 정보. 너무나 정보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밖에서 정보 들어오니까 계속 그 원심력이 가지고 우리는 뭐냐, 계속 밖에서 뭘 찾아야 돼.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계속 밖으로 뭔가 추구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 안에 내면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게 놓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중심을 놓쳐버려요. 왜? 밖에 원심력이 자꾸 나를 끄집어 가니까. 늘 계속 밖으로 눈 돌리잖아요. 밖에서 모든 것을 다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답은 내 안에 있죠. 어느 잡지에 보니까 남편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가장 얄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답변이 이웃집 남편이 나왔어요. 이웃집 남편. 왜 그러냐 했더니, 마누라가 늘 저 옆집에 사는 아저씨는 돈도 잘 벌어오고, 마누라 옷도 잘 사주고, 애들도 잘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당신은 뭐 하냐니? 맨날 이사 가봐야 똑같은 옆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이상한 나라잖아. 사실 그런 비교하면은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러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그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비교 자체가. 비교 자체가 잘못된.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중심 잡고 내적으로 여유를 찾기 위해서는 이 돌아볼 시간. 이 돌아볼 시간이 우리 안에서 뭐냐면 바로 기도와 묵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바쁘다는 이유로요, 늘 미뤄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내일로 마음대로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오늘은요, 어제의 과거를 만들고요, 내일은 오늘에 의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오늘이 있으면 어제가 아름다워지고 내일도 아름다워지는 힘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시간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루는 것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는 것들은 접어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신의 내면을 쓰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깊은 영성의 맛을 내하는데, 내면과 영성은 세월이 가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늘 제자리에 서 있거나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어쩌면 이것은요, 자신에게 굉장히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합리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 지도하는 학생들과 이렇게 면담을 하거든요. 면담을 하는데 공통된 항상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 기도 생활을 잘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한번 이렇게 더듬게 신학교 생활을 처음은 6시에 기상을 합니다. 6시 반에 들어간 성당에 들어갑니다. 30분 동안 묵상을 합니다. 그 다음 7시에 함께 성물들 바칩니다. 그거 끝나면 미사를 합니다. 그럼 8시가 돼요. 그럼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9시에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12시 50분 되면 자동적으로 또 성당에 들어갑니다. 10분간 묵상했다가 종치면은 다시 식당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식사 전에 6시 종치면 성당에 들어갑니다. 30분 동안 묵상한 다음에 다시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7시 반부터는 묵주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당에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30분 기도하고 30분 영적 독서를 합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3시간 반 이상은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야, 넌 그럼 3시간 반, 하루에 3시간 반 이상 기도하는데 더 기도하고 싶어? 그게 묻습니다. 더는 기도하고 싶진 않다고요. 저는 3시간 반 이상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적은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상 있잖아요. 하고 공부도 해야지. 수업도 받아야지. 가끔 운동도 해야지. 젊은 사람이. 충분히 학교에서 기도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충분히 한 시간을 기도 시간 잡아놨어요. 그 시간만 충실히 되는 거죠. 다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지도할 위치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부담감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에 대한 중압감에 눌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열망은 가득하지만은 사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원망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잘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는 그런 열정은 간절한데 어떤 틀에 갇혀 있냐면은 기도는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내가 꼭 해야 하는 숙제처럼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숙제 좋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숙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숙제가 되면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기도가 숙제가 되면 하고 싶습니까? 못하죠. 근데 가끔 우리는 기도를 숙제화 시킬 때가 많아요. 숙제. 근데 이런 기도는 내가 꼭 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감에 빠져 있으면은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내면 안에는 기도를 회피하거나 멀리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사실 우리는 그 과정을 조금 소홀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산수만 보면 빵점 맞았대요. 그런데 훗날 영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학자가 됐는데, 뺄셈 그렇게 못해요. 이 친구는요, 10 빼기 5면 본래 답이 몇이에요? 5죠. 근데 10 빼기 5면 이 친구는 10이야. 그럼 15 빼기 5 하면 답이 뭘까요? 이 친구는. 자, 손 들어봐요. 15. 손 안 들리네. 못 들렸네. 그러니까 15 빼기 15면 이건, 이 친구는 답은 15야. 그럼 8 빼기 5면 이상 답은 뭘까? 뭐요? 왜 나와요? 목줄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뺐냐면, 가령 생각해보세요. 10 빼기 5면 1, 2, 3, 4, 5, 6, 7, 8, 9, 10이요. 적어졌죠? 거기서 5를 빼요. 10이 남아있으니까 났습니다. 남아있다는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늘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기 썼어.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못 푸는가? 이게 쉬운 거를 왜 답이 틀릴까? 하면서 그 일기를 쓴 거를 우연히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봐요. 아버지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한국 아버지 같은 귀섭이 정신 차려서 때릴 건데, 아버지는 조용히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 우연히 너 책상 위에 있는 너 일기를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볼래 했더니 그 미리 신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처럼 아버지 보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뺐습니다. 10이 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쉬운 걸 세상 사람이 모릅니까? 이게요. 한국 아버지 같은 기싸움이 때리면서 정신 차려야 할 텐데, 그 미래 아버지는 그래, 너 말이 맞아. 세상 사람은 너처럼 똑똑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10 빼기 5로만 안다. 그러니까 너 세상 사람 있을 땐 그렇게 해줘라. 넌 특별하니까 너가 맞춰지 어떻겠냐. 그래서 굉장히 그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기에 대한 생각에 긍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됐죠. 그 과정을 소홀히 했다면요, 한국에 있었다면 밥은 멍청이 됐을 겁니다. 집중발 그잖아요. 밥 멍청이 되죠. 틀림없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보면 딱 애들 시험 보고 딱 보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뭐부터 물어봅니다. 몇 점 받았어? 90점 딱 하면은 이 90점이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몰라. 어떻게 비교했잖아. 야, 그럼 뭐 95점도 있어? 그럼 95점 5명, 지금 97점 10명, 100점 10명은 갑자기 화냅니다. 이 멍청해 가지고 90점 받은 게 멍청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뭐가 어려웠니? 뭐가 틀렸어? 라고 물어봐야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튼 결과에만 기준이 있어요. 도덕 시험에 그냥 이런 시험이 나왔다고 합시다. 교장 선생님이 우연히 운동장 나가서 휴지를 줍고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올바른 학생입니까? 1번. 교장 선생님이 오든 말든 뛰어온다. 2번.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서 쏜다. 3번. 여기도 쓰리겠습니다. 저기도 쓴다. 친절히 가르친다. 4번. 교장 선생님 함께 휴지를 줍니다. 4번이에요. 다 알죠? 시험은 납니다. 근데 만일에 정말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 쓰리 줍니다. 몇 명이나 같이 할까요? 없습니다. 현실을 했죠. 시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험은 사실 산만해서 필요한 건데 우리는 답만 요구하고 있는 세상이죠. 답만 요구하고 있는 세상이죠.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된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답만 요구, 결과만 요구하는 거죠. 결과만. 이런 삶에 익숙해다 보니까 신앙도 과정이보다는 은혜나 결실을 얻을 때가 너무 많아. 그가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아니란 얘기죠. 생각해 보니 오늘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또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돈도 벌지 못하고 실패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여정 안에서 누구에게나 다 역사하십니다. 그 여정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정을 찾아낼 때 영적인 눈이 새롭게 뜨이고 오신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체험이 산만에서 어떻게 이루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주는 내일 또 가져오면 되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고 이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그럼 내일 계속해서 그 기도의 체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모성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에 가신 말에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의지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